사도신경으로 금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이 위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지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을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떠한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한 가정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오늘 금요기도회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한 은혜로 충만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4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 없는 공동체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앙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했죠.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가지고 또한 물질을 가지고 자신이 소유하고 싶었던 것을 다 소유하던 사람이었죠. 에봇도 만들고 또 제사장도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놓고 결국 그가 원하는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을 많이 받기 위해 내가 내 욕심, 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한 레위인이 등장했었죠. 또한 단지파의 사람들도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편의와 편리를 위해서는
그것이 어떤 부정한 방법일지라도 그것을 취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한 가문의 제사장으로 살아야 했지만 단지파가 한 가문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좋지 않냐라는 제안을 했을 때 기뻐했던 제사장의 모습. 또한 단지파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미가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들이 훔쳤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사사기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에 이르는 사사기의 말씀은 이제 사사기의 마무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과연 사사기의 말씀은 이 마무리하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일까요? 희망의 이야기를 선포할까요? 아니면 아픔의 이야기, 슬픔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인 19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에서는 한 레위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한 레위인이 등장하는 것처럼 한 레위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지파였죠. 특별히 이 레위인을 택하셔서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그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었죠. 이 레위 사람들은 성전의 일을 돕기도 했고, 또한 이 사람들은 찬양하는 일도 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집행하는 것에서 경찰로서의 역할도 또한 이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자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제대로 안 섬겼겠죠. 결국 레위인들의 삶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도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48개의 성읍, 그 성읍에서 이들이 떠나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레위인도 자신의 그 거주하던 곳을 떠나게 되죠. 또한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 자신의 삶을 위해서 떠남을 해야 했던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레위인,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레위인은요 좀 특별합니다. 레위인은 여러분 어떠해야 했습니까? 구별되어야 했죠. 본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은 본을 보이고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했지만 오늘 이 레위인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첫째로 이 레위인에게는 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떠한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서 가정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일부 일처제, 그것을 지금 레위인이 어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는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가운데서 구별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이 구별됨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첩을 두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충격적인 일이 이 레위인의 삶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레위인의 첩은 행음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의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여러분 지금 레위인의 첩이 행음했다라는 것입니다. 간음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부부 관계 이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행음하다, 행음하고라의 와티즈네라는 원어가 사용되게 되는데요, 여기에 특별히 이 와우, 계속되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간음하다, 매춘하다, 티네지가 결합되었는데요, 이것은 주로 직업적인 행음을 하는, 이렇게 몸을 파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레위인의 첩이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번 지속적으로 행음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과 첩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겠죠. 한 번도 아니라 여러 번 했는데 이 자신의 첩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 여러분, 그리고 이 첩은 남편을 떠나 자신의 고향으로 가버렸습니다. 남편의 권위도 이 가정의 이 모습도 무너져버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율법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늠한 남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지금 사실은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내를 이 종교적인 재판을 통해서 죽여야 됐으니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아내를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여러분, 지금 레위인은 행음한 자신의 첩,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음한 자신의 첩, 다시 데리러 그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말하고 그녀를 데려오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원어 레다베르는 그녀의 마음에 말하기를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간의 어떠한 감정적인 앙금, 감정적인 것들이 모두 털어내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 화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무엇인가가 이 레위인과 첩간의 사이에 서로 잘못한 일들이 있었지 않았나. 이 아내가 지속적인 행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암묵적으로 눈 감아주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인의 마음을 풀어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자 했던 이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무언가가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한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이 레위인은 왜 그랬을까요?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레위인은 물질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며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지금 레위인의 장인, 이 장인이요 너무나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여러분, 왜 극진하게 대접했을까요? 이 이스라엘의 전통 또한 이 고대 근동지방의 전통에서는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또 나그네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으면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한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선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보통 3일을 대접하는데요, 첫째 날에는 잔에 3분의 1 정도의 차를 따라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면 가득 따라준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날에 너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세 번째 날 부어주는 것은요, 내가 너의 모든 충분한 것을 채워줬기 때문에 이제 떠나라라는 사인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전통이 이어져서 내려오는데요, 그런데 지금 레위인의 장인은 5일 동안 사위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5일 동안 대접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자신의 딸이 행음하고 자신의 집에 돌아와 있어요. 이 사위인 레위인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내 딸 그래도 이렇게 잘 데리고 살아달라. 여러분, 사실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지만 이 장인도, 아버지도 그것을 암묵적으로 덮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5일 동안 이것을 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이 장인의 삶이 부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절의 말씀을 또 우리 보게 되면요, 마지막 후반절에 보게 되면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집으로 사용된,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서 집으로 표현되지만 원어로 들어가 보게 되면요, 오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집이 아니라 천막, 장막입니다. 그리고 이 장인이 거주했던 이 집으로 사용된 것은 바이트, 진짜 집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집을 짓고 사는데 지금 이 레위인의 삶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말합니까? 어려웠다라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그럼 지금 이 장인과 이 첩과의 사이에는, 레위인과 사이에는 어떠한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경제적인 것이 이 밑바탕에 깔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레위인과 장인 사이에 또한 이 장인도 어떠한 것을 가지게 됐을까요? 내 사위가 레위인이다 라는 것이 가지게 되겠죠. 결국 이 레위인은요, 물질적인 것 때문에 이 첩을
두게 되는 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레위인은요, 또한 다른 모습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째로 레위인은 비겁한 행동과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레위인은 장인의 거두 때는 머물러 달라는 청을 거절하고 다섯째 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떠나서 길을 가다 보니까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죠. 머무를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인에게 말합니다. 하인이 자신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님, 여기 여부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여기 머무르시죠?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이 말합니다. 아니다, 여기가 아니라 우리 기브아나 라마로 가자.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니 그곳이 더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들이 기브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로 가게 되는 결정 때문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이 레위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기브아의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서게 되었을 때에 이들이 나그네로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까 신명기의 말씀처럼 나그네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요, 아무도 레위인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지파 내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가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자 조금 시간이 지나자 한 사람이 이들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16절의 말씀은 나오고 있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지금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사람이 기브아로 거류하고 있던 사람이었죠. 이 사람도 무엇입니까? 나그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도 아니었던 이 사람이 이 레위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맞이하여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죠.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거워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니. 여러분,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에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 레위인을 요구합니다. 레위인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관계하리라. 여기서 쓰인 원어는요,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레위인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성관계를 위해서, 특별히 남성과 남성 간의 성관계, 이성 간의 관계가 아니라 남성과 남성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이 레위인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창세기 19장의 말씀,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서 벌어졌던 극악한 죄의 모습이 동일하게 지금 사사기의 이 말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 사람도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그것도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다처제의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이유들 때문에 일부 다처제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일부 다처제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결혼을 못하는 남성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당시의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동성 간의 성관계와 또 동물과의 성관계라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죠? 금지하셨죠. 왜 금지하셨을까요? 너희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기에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이러한 것들과는 구별되는 성적 윤리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 베냐민 지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레위는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나아갔을까요? 굉장히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자신의 첩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은 살고자 했던 모습인 것이죠. 자신의 첩은
내가 살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이 레위인은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레위인의 첩은 그들에게 밤새 성폭행과 성폭력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인은요,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슬퍼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가자. 결국 대답하지 못하고 죽게 되자 자신의 첩의 시체를 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레위인이 자신의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자릅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거룩하게 구별되게 부정한 시체의 주검을 만지면 안 되지만 그것을 만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시체를 찢게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위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이 아니라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고대 근동에 살아가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이 레위인이 고발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전이 벌어지게 되죠. 너희가 그 잘못했던 불량배들을 내놓아라 라고 이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했지만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거부합니다. 결국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 베냐민 지파의 남자 600명, 도망갔던 600명만 살아남게 되고요, 남자,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다 진멸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아픈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레위인의 고발, 그리고 고발이요, 거짓 고발이었습니다. 어떠한 것 때문에 이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거짓으로 이가 고발하게 됩니다. 20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고발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레위는 사실 자신이 첩을 불량배들에게 비겁하게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인 자리에서, 고발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비겁함을 덮기 위해서 이 레위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불량배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왔다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죽이려고 왔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관계하고자 해서 이들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해서 자신을 찾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첩을 욕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자신의 첩을 욕보이게 내어준 사람이 누구십니까?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빼버리고 자신의 첩을 욕보이고 자신의 첩을 죽이게 했다라고 이 레위인은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맞는 말도 있습니다.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이 자신의 첩을 죽이게 돼. 이 모든 과정들이 맞는 말도 있지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게. 왜 거짓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결국 이 레위인의 거짓말 때문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는 비극이 이스라엘 내에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도 또한 어떻습니까? 남은 베냐민 지파 사람 남성 600명을 위해서 600명의 여자를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는 이상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요 진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성 400명을 추려서 이들에게 줍니다. 또한 200명이 모자라니까 실로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회를 하는 날, 그날 실로의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출 때 그 여인들을 납치해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자신의 수를 채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레위인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말하는 하나님 없는 공동체의 최후의 모습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21장 25절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12지파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해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시 가나안의 문화,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의 모습을 따라서 우상 숭배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의 모습을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방인들보다 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한 개인, 한 지파,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죄악된 하나님 없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사기의 끝은 암울한 슬픈 죄악이 가득 찬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실없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속의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닌, 삶의 왕이 아닌 나 자신이 물질이, 명예, 성공, 사람들의 평가, 이 밖에 세상의 사람들의 문화와 가치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의 그 끝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일어났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로 인한 죽임과 피비린내 나는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끝은 무엇일까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삶, 하나님과 멀어진 삶의 결과는 죽음, 사망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왕이 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왕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 사사기의 말씀처럼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 하나님 없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는 결국 죽음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 우리의 삶의 주인, 삶의 왕이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혹시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우리였다면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친다면 다 같이 합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주님, 혹시 하나님이 아니었지 않았습니까? 세상, 가치, 세상의 인정, 물질, 명예, 성공, 명예, 이 밖에 많은 것들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왕으로 살아야 했지만 그들 자신이 왕으로 살고, 또한 그 왕의 자리에 이방의 우상이, 또한 물질이, 욕망이, 욕심이, 정욕이, 쾌락이 그곳에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끝은 사망이었고 죽임이었고 피비린내 나는 역사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회개의 마음을 보여주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켜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이, 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삶이 생명이고 그 삶이 영생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진정 우리의 삶의 왕이 누구신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있었다면 아버지,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삶을 돌이키며 다시금 주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끝이 죽음이고 서로 죽이고 이스라엘 간에 내절이 일어나고 형제 간에 형제가 형제를 서로 죽이며 아픔으로 끝냈던 그들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이 왕 되신 자의 삶,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왕 된 자의 삶, 주님이 주인이 된 자의 삶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일이,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해림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면 다 같이 합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